역대상 29장 18절에서 21절까지 찾으셨으면 아멘.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교독합니다. 18절, 우리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주의 백성의 심중에 영원히 두어 생각하게 하시고 그 마음을 준비하여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오며, 다윗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며, 회중이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고 머리를 숙여 여호와와 왕에게 절하고, 아멘. 할렐루야. 네. 여러분, 가을은 풍성한 계절이잖아요. 그렇죠? 봄에는 풍성하지 않아요. 씨앗을 뿌리는 계절이니까. 가정마다 풍성함이 넘쳐나길 바랍니다. 풍성함은 뭘까요? 필요함이 가득 채워진 게 풍성함이에요.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왜 여유와 행복이 없을까? 많은 사람들이 그죠? 어떤 문제, 어떤 그런 환난, 그런 부분에 자꾸 집중을 하는 거예요. 문제가 오면 그 문제에 집중을 해. 그 질병에 집중을 해. 그 아픔에 집중을 해. 그러니까 집중하니까 그 집중한 것이 나에게 올무가 되어져서 행복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영원한 영광에 집중해야 돼요. 뭐에 집중해야 된다고요? 영원한 영광.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은 끊어지지 않고 영원하거든.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높은 자리, 어떤 사람도 그 사람의 영광이 영원한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당 시대에 대단했던 사람들이었지만 다 우리의 기억에 사라졌습니다. 그렇죠? 지금도 대단한 사람들이 있지만 그들도 언젠가는 우리와 우리의 후손들에게 기억에서 다 사라질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의 영광은 마치 그 꽃과 풀처럼 시들고 떨어지기 때문에. 자, 오늘 어떤 상황에도 영원한 영광에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 자, 성경은 뭐라 그랬죠? 성경은 여러분, 성경은 따라합시다. 성경은 여러분, 나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면 성경을 보면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역대상, 오늘 본문 29장. 하나님은 다윗 왕에게 28장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제 너희 많은 자식들이 있지만 다윗 왕을 이어갈 왕은 솔로몬으로 정하고, 그 아버지 다윗이 많은 신하와 백성들에게 내 다음에 왕을 이어갈 사람은 솔로몬이다라고 천명을 한 이후에, 그리고 그 솔로몬에게 28장에서 하나님이 내게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이렇게 보여주셨다. 그래서 성전은 이렇게 지어야 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아무리 준비해도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을 내게 허락하지 아니하니, 하나님의 성전은 이런 모양, 그 식양, 즉 디자인을 다윗 왕이 아들에게 말하고, 그리고 29장에서는 끊임없이 그 성전을 지을 모든 물건들, 즉 건축 자재와 모든 것이겠죠. 그 모든 것을 다윗 왕이 풍성하게 준비하는 모습을 오늘 28장과 29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누구나 다 어느 가정이나 어느 일터나 어느 공동체도 다 마찬가지예요. 다 풍성하기를 원하잖아요. 그죠? 근데 왜 풍성하지 않을까? 자,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풍성한 신앙으로. 풍성하다는 말은 헐러 넘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는 때로는 관계적인 것이기 때문에 어떤 한 사람, 그 사람에 대해서는 풍성하게 할 수 있어요. 또 반대로 어떤 사람에게는 상당히 풍성함이 아니라 인색함으로 하기도 해요.
관계이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이 땅의 만백성, 나와 여러분 모두를 차별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여전히 풍성하게 부어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 어떤 사람이 복의 복을 받느냐, 성경이 증거해요. 오늘 29장은, 역대상 29장은 하나님의 성경으로, 그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윗이, 솔로몬이 이랬다, 나에게 아주 풍성했다. 다시 말하면 풍성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상대방은? 여러분 어때요? 누군가 나에게 흘러 넘치도록 풍성하게 하면 행복해요? 행복하지 않아요? 행복하죠. 너무나 행복한 거 아니에요? 풍성하게 하면. 제가 요즘 이런 행복이 있어요. 우리 아내 목사가 지금 없으니까 요즘 아들 목사도 오늘 지금 훈련 때문에 오늘 출근했는데, 제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6시가 되면, 참 젊어서 그런가 봐요. 저는 6시가 돼도 밥이 안 넘어가던데 6시면 딱 되면 일어나서 밥 먹고 그리고 씻고 출근합니다. 아들 목사가. 근데 제가 두 가지를 해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6시에 밥상을 딱 차려놓고 국을 데펴놓고 꼭 차 타고 가면서 먹으라고 사과를 한 개 반을 다 깎아서 안에 걸 다 발려서, 그리고 그것을 비닐봉지 그 있잖아요, 음식물 담는 비닐봉지에 딱 담아서 책상 위에 딱 놔놔요. 식탁 위에. 오늘 아침도 그렇게 했어요. 아까 전화했어요. 벌써 훈련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먹고 갔니? 네, 아빠 먹고 갔지요. 근데 물병을 가지고 가잖아요. 출근할 때 보온병. 그게 엄청 깔끔한 친구이기 때문에 대충 해놓으면 안 돼요. 근데 저녁에 오면 자기 엄마가 야, 물통은 좀 네가 씻거라 하고 하더라고. 근데 한 번도 물통을 씻은 적이 없어요. 꼭 싱크대에 갖다 콱 쳐박아 놔요. 그럼 누가 씻거라? 제가 씻거라. 근데 여러분 아세요? 너무나 행복하다는 것이. 내가 가족을 향하여 내가 사실 물병 씻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긴 걸 이어서 막 돌려야 되니까. 근데 너무 행복한 거예요. 사과를 내가 나를 먹기 위해서는 안 깎아도요. 저 사과 저 먹기 안 깎아요. 그냥 씻어서 껍질채로 먹고 말지. 근데 아들은 부드럽게 먹으라고 다 깎아가지고 안에 씨까지 다 발해서 다 버리고, 그리고 싱크대에 그대로 있기 원하지 않아요. 그 껍질 벗긴 것들을 다 다시 봉지에 담아서 다시 쓰레기통에 넣는 거죠. 이게 벌써 여러분 2주차가 되고 있어요. 근데 풍성한 마음, 내 마음에 풍성함이 오니까 한 번도 짜증난 적 없고요. 너무나 귀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내 마음이 풍성하면 받는 사람도 풍성하지만 내가 더 행복한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오늘 29장 1절 2절에 보면 다윗 왕이 온 백성을 불러봅니다. 자,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오늘 이 교회는, 아름다운 교회는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그래서 2절에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나이다.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나이다. 오늘 먼저 그래서 여러분 따라합시다. 성전. 자, 구약의 오늘 본문은 물론 성막이었겠죠. 성막. 나중에 성전으로 지어집니다만, 여러분 성전 성막은 다른 말로 하면 오늘 뭐죠? 우리 교회잖아요. 교회. 교회를 위하여 풍성한 신앙으로 바꾸라는 거죠. 여러분 교회에 대해서 풍성한 신앙. 자, 오늘 먼저 이거는 외형적인 거죠. 외형적인 거. 자, 교회는 외적으로 보이잖아요. 외형적인 거. 어떻게 보면 하드웨어예요. 외형적으로 보여져. 이 보여진 것 다윗 왕이 어떻게 준비했느냐? 아직까지는 성막 천막 교회야. 근데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이 계시는 지성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성소가 하나님 나의 집과 비교가 되지 않은 하나님의 거룩한 집으로 다시 세워지기를 원하는데, 주여 내가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나이다. 뭐를 다하여? 여러분, 힘을 다했다는 말은 내가 갖고 있는 힘 이상으로 내가 생명 걸고 했다는 거예요. 그럴 때 다윗 안에는 뭐가 있으니까?
풍성한 신앙이 있으니까. 여러분 사실 왕이니까 얼마나 바쁘겠어요. 이 시대의 왕은 전쟁, 이 시대의 왕은 경제를 책임져야 돼, 재판도 책임져야 돼. 여러분 절대 왕정 시대예요. 다 자기가 해야 돼. 그런데 그가 하는 일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야. 자, 오늘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성전이 어떻게 출발을 했느냐? 자, 우리 여러분 출애굽기 36장을 보면 성전 솔로몬이 지었다 해서 솔로몬 성전 짓기 이전에 출발하는 것이 출애굽기 25장에서 하나님의 명령한 모세에게 명령한 성막입니다. 그 성막을 이들은 어떻게 준비했을까요? 출애굽기 36장 1절 이하에 보면 자, 그때 모세가 중심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하나님의 교회를 짓습니다. 어떻게 짓죠? 1절에 하나님은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어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을. 결국은 누구냐? 하나님께 풍성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훈련되어진 자. 그 되어진 사람이 누구예요? 앞에 나와 있는 브살렐과 올리압 같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2절에 보면 그래서 지도자 모세가 브살렐과 올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그 마음에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뭐를 하려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뭐를 하려고? 그 일을 하려고. 이 그 일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전을 짓는 거예요. 자, 그 일.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영어 성경엔 the work으로 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내게 맡겨준 일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요 이 땅에 오늘 여기 있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교회를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아멘입니까? 아름다운 교회를 주셔서 그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의 일을 감당하라고,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부르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아름다운 교회를 세우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 세계 선교와 북한 선교를 바라보고 이 교회를 위하여 일하시려고 하나님의 원하심 따라 오늘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여러가 부름을 받았거든요. 그 부름을 받았다면 그 부름 받음 속에서 오늘 하나님의 부르면 우리의 자세와 우리의 의무가 분명해야 돼요. 자, 그래서 3절에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와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서 받으니라. 자,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뭐 하는 예물을?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뭐 하는 예물? 자원이라고 그래서 스스로 감동받아 원하. 집사님 이거 하세요? 안 집사님 이거? 이게 아니고 자원. 이 자원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 말 나답이라는 말은요 기꺼이 내가 책임지다. 나 시간 없는데, 나 예물 없는데, 돈 없는데, 건강 없는데, 그러더라도 형편은 그렇지만 형편은 시간이 없고 형편은 돈이 없고 형편은 건강이 없어 주여 기꺼이 우리 가정이, 내가, 우리 사업장이 그것을 책임지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가져왔다? 연하여 가져왔으므로 끊어지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먼저 주님의 몸된 이 몸된 교회, 오늘 여러분에게 구약으로 말하면 성막 성전, 그 성막 성전에 풍성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들을 하나님은 성막 교회를 주셨고 그 교회를 통하여 40년간 훈련하셨고 마침내 그들이 광야의 훈련이 끝나고 요단강을 건너가기 직전 신명기 7장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신명기 7장 12절에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제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 자, 13절에 보면 너희의 소생에게 은혜를 베풀 것인데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뭘 말하는 거예요? 너의 마음이 내게 풍성하면 나도 너에게 풍성히 부어 주시리라. 여러분, 하나님께 풍성하면 하나님 부으시는 풍성은 우리가 계산할 수 없을 정도로 넘치도록 부어주세요. 아멘이세요? 어마어마하게 부어주신다. 그래서 이 14절 말씀에 내가 복을 받음이 만민보다 훨씬 더하여, 이게 어마어마한 축복이죠.
많은 만민들이 복을 받을 것, 천하 만민이 복을 받지만 그런 만민들과 비교가 안 되는 풍성한 복이 너에게 있을 것이다. 흘러넘치도록. 이유가 뭐냐? 너희가 너의 몸된 교회를 향하여 풍성한 신앙으로 바뀌라는 거예요. 네. 아멘입니까? 여러분이 교회를 향하여 풍성해지면요, 교회의 부족함이 보여요. 내가 할 일이 보여요. 아, 우리 아름다운 교회, 내가 이 일을 해야 되겠구나, 내가 이것을 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내 마음속에 어둠과 인색함이 사라지고 풍성함이 채워질 때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거든.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신약성경 7장 22절 이하에 보면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에요.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는, 오늘 구약의 백성도 자원했다 그러잖아요. 비록 이 땅에 우리가 매여 살지만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는 그 매임 속에서 자유함을 얻고 풍성함을 얻고 세상에 묶이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의 시간과 세상의 물질에, 세상의 환경에 묶이지 말고 너는 진정한 자유로 나오라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23절에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사람들의 종. 즉 우리는 결국 뭐요? 예수 그리스도의, 여러분, 보혈의 그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다. 우리의 가치는요, 예수님의 생명 가치예요. 예수님의 피값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피값으로 산 우리의 주권은 예수님 안에 있어. 우리의 주권은 하나님 안에 있어. 그분이 예수의 생명으로 우리를 건져내고 우리 사셨으니까 내 것은 내 것이 아니야, 내가 하나님의 것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의 것답게 세상에 묶이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에 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매이면 매일수록 그 세상은 내게 자유를 앗아가 버립니다. 여러분, 자꾸요, 옛말에 어른들 말에 입이방정이라고, 여러분 자꾸 나 요즘 시간 없어. 정말 시간 없어요. 시간 없게 만들어가요, 세상이. 너 시간 없다고? 그럼 시간 없애줄게. 아파 맨날 아픈 거야. 이런 핑계가 나를 묶어버려요. 난 그냥 한마디 핑계한 건데, 이런 사단 마귀는 그 핑계를 딱 잡아버리고, 그래, 너 핑계 된 대로 그렇게 해줄게. 썩으면 안 돼요. 몸이 아파도 나는 건강하다.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우리가 숨 쉬는 거 건강한 거지. 아무것도 아니야. 여러분, 아픔과 아프지 않은 것 차이 다, 여러분, 우리는 다 병을 달고 있다, 안 달고 있다? 다 달고 있어요. 모르는 게 축복이야. 아시겠습니까? 뭐 알아도 그만, 몰라도 그만. 알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고, 모르면 모르는 대로 하나님 안 가르쳐주는 거니까, 뭐 이러면 안 가르쳐준 거 억지로 알려고 하지 마요. 그거 뭘 그래 병을 만들어서 찾아내려고, 여러분, 뭐 병원에 가서 정밀조사를 다 하고 앉아서 뭐 그렇게 해. 안 해도 돼요. 그죠? 그냥 사는 거야. 은혜로 사는 거야. 은혜로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다 보면 그냥 떠나가는 거야. 참 아프다 하지 마. 주여, 아프지만 아프지 않습니다. 그래, 네가 나를 믿지? 그럴 때 고통이 떠나가는 거예요. 시간은 없지만, 주여, 내가 시간이 없지만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황금 같은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오늘 이 말씀처럼 세상의 종이 되지 말고 피값으로 산 너희는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께 몸된 교회에 풍성함으로 나오라. 내가 너에게 풍성함을 부어주리라. 두 번째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역대상 29장 20절로 21절 말씀에, 자, 다윗이 온 회중을 다 불러 모았어요. 이 다윗 왕은 하나님의 전에 아주 그냥 완전히, 그게 아주 그냥 딱 마음이 꽂힌 거야. 비록 하나님은 내가 전쟁을 많이 했고 내가 사람을 많이 죽였기 때문에 내게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지을 것은 허락하지 않았지만 그 재료와 그 모든 기구를 준비하는데 하나님 그건 허락했어요. 자기가 다 행복하게 준비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20절에 그러한 일을 솔로몬과 함께 여러분 말하고 난 다음 너는 이런 하나님의 전을 지어라. 그리고 20절에 자, 그때 여호와를 송축하고 온 백성이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그 왕에게 절하고 난 이후에 21절에 그 다음날 이튿날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데, 다윗의 제사예요. 어떻게 제사를 드리죠? 예배를 위해. 두 번째는 여러분, 자, 오늘 교회에 풍성하다면 두 번째는 예배에 풍성한 신앙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풍성할까요? 풍성하지 않을까요? 예배는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이거든. 하나님 풍성하신 분이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의 만남, 이 만남의 예배,
그죠? 엎드려 절하는 이 만남의 예배에 풍성함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계산이나 인색함을 하지 말고. 여러분, 다윗의 예배는 어떤 예배였어요? 어마어마하잖아요. 여러분, 수송아지가 1000마리요, 순양이 1000마리요, 어린 양이 1000마리요, 3000마리요. 아무리 왕이더라도 여러분, 이건 어마어마한 물질이에요. 근데 뭐예요? 번제예요. 잡아서 태워드리는 거예요. 야, 근데 훗날 아버지가 죽고 솔로몬이 왕이 되잖아요. 솔로몬이 왕이 될 때 가장 먼저 하나님께 예배할 때 어떤 예배였죠? 일천번제 예배예요. 누구한테 배웠어요? 그렇죠. 오늘 본문에 아버지가 1000마리. 여러분, 어린 솔로몬에게는 아버지의 예배 행위가 머리에 팍 박혔을 거예요. 천이라. 그래서 여러분, 솔로몬도 하나님께 하나님, 이 백성을 다스려 가려고 하니까 어찌할 바를 모르니까 하나님께 엎드렸을 때, 하나님 오래 살게 해주세요, 건강 주세요, 물질 주세요, 이거 아니야. 하나님, 이 백성을 내가 지도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마음을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네가 너무 이쁘니까 네가 구하지 아니한 그 부귀와 장수도 내가 허락하노라. 그게 솔로몬의 일천번제예요. 따라합시다. 풍성한 예배. 21절에 다윗의 예배는 천 풍성한 제물을 드리고, 여기서 풍성한 예물이란 말은 흘러 넘치는. 아멘. 넘쳐야. 여러분, 먼저 마음이 넘치도록. 마음이 넘치면 몸도 넘치게 돼 있어요. 마음이 줄어들면 몸도 움츠려드는 거예요. 풍성한 예배 주인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예배를 신약에서는 어떻게 증거하느냐? 자, 오늘 여러분, 다윗의 예배는 성경이 구약과 신약에서 증거하고 있어요. 자, 오늘 먼저 외형적 교회를 풍성함으로 다윗은 아주 온전히 올인했지요. 자, 이건 내부적이야. 교회 내 예배니까 내부적. 하드웨어가 충만했다면 소프트웨어도 충만한 거예요. 자, 여러분 볼까요? 사도행전 13장에 그런 예배를 어떻게 드렸느냐? 성경이 증거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22절 이하에 보면, 자, 패하시고, 바로 앞에 21절에 사울 왕은 변질되니까 하나님 보냈어. 22절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정언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정언해. 하나님의 정언자. 누가 나를 정언한다고? 하나님을 정언하시는데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할렐루야. 여기서 만난이라고 하는 말은 지나가다가 만났다? 아니요. 오늘 이 헬라어 휴리스코라는 말은 찾아내다. 그 시대에 아버지의 아들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그 시대는 다산의 시대니까 자녀 많이 낳았어. 유대 민족에게 집집마다 아들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그때는 남아선호 사상이니까 아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았어. 여러분, 이새의 집에도 아들이 8이나 돼. 엄청나게 많아. 그죠? 아시죠? 저 시골 구석에 임시 가문에도 아들 5이나 있었어. 아들 많았어. 예. 근데 오늘 여기서 만난이라는 말은 지나가다 만나는 것이 아니에요. 휴리스코, 하나님이 찾아내시다. 뭐 하시다? 찾아내시다. 하나님 스스로 I have found. 내가 갖고 있다. 찾아서. 하나님이 찾아내서 갖고 있어. 성경이 증거하는 거예요. 이유가 딱 2가지야. 하나는 내 마음에 맞아. 즉, 네 마음과 내 마음이 통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2번째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내 뜻을 그가 다 이루리라.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자, 하나님이 작정하셨잖아요. I will. 내가 작정하여 이루리라. 하나님이 작정했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작정함이 이미 어디 안에 들어와요? 다윗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그것을 이루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15장 3절로 가면요, 아비양이라고 하는 유다의 왕이 나와요. 이 아비암은 다윗의 정손자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아비암을 하나님이 평가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평가는 그 아비암 왕을 향하여 그의 조상 다윗과
마음이 같지 아니하도다. 다시 말하면 아비암은 자기 정조부의 할아버지가 되는 다윗 왕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다. 그걸 끝이에요. 그 말은 반대로 하면 아비암은 중요하지 않아. 그냥 기록되다 끝난 인생이니까. 누가 내 마음에 맞다는 거예요? 다윗이 맞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은 이 대한민국에 하나님 여전히 찾고 있어요. 내 마음에 맞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은 누구냐? 따라합시다. 예배에 풍성한 사람이에요. 예배 풍성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좀 여유를 갖고 시간을 드리세요. 시계 좀 들여다보지 말고. 오늘은 약속이 있는데 언제 끝날라나. 오늘 여러분 입교식이 있었기 때문에 좀 늦게 끝날 거예요. 미리 말하는데 뭐 할 거예요? 또 밥 먹고 뭐 할 건데 하나님 앞에, 그렇죠? 뭐 시계를, 그러니까 여유를 가지라. 하나님 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여유가 없냐는 겁니다.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여유로우면서 누가 오면 그래 내 커피 한 잔 살게요. 누가 오면 내 밥 한 개 살게요. 사람들은 커피 사고 밥 사면서 왜 하나님께는 왜 못 섬기냐 그 말이야. 하나님 예배에 풍성한 자를 오늘도 지금 찾고 계세요. 네가 나에게 시간을 내주는구나. 네가 나를 만나길 원하는구나. 네가 나에게 내 헐벗은 부분을, 내 어려운 부분을 네가 나에게 채워주는구나. 네가 나에게 풍성하니 나도 너에게 풍성함으로 부어주리라. 여러분 구약도 똑같이 증거하세요. 다윗 이후에 시편 89편 19절 이하에 보면, 자,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능력 있는 용사에게는 돕는 힘을 더하며 백성 중에 택함 받은 자를 높였어요. 그런데 20절에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내어, 똑같습니다. 구약 성경 맞자도 파운드에 찾아내는 거예요. 그 시대에 많은 자녀가 있었지만, 많은 집에 아들들이 있었지만 내가 찾아내었다. 그 다윗을 찾아내어서 그에게 기름을 부었는데, 왜 기름을 부었느냐? 그는 내 마음에 맞는 자고 내 뜻을 이룰 자이기 때문에 21절 내 손이 그와 함께하여. 할렐루야. 하나님께 예배로 풍성한 자는 하나님의 손이 내 손을 잡아주셔서 너의 손에 힘이 내가 되어주리라. 이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신약과 구약에서 다윗을 증거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22절에 원수가 그에게서 강탈하지 못하며 악한 자가 그를 공고하게 하게 못하리로다. 전쟁이 일어나서 힘들고 어렵지만 결국에는요 이 다윗을 힘들게 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악한 자를 물리치게 하시고 그를 힘들게 하는 자를 다 물리쳐내시고 하나님이 반드시 그렇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뭐 하니까? 하나님께 예배로 풍성하니까. 기억하셨죠? 다윗은 천이야. 네. 1000마리, 수송아지 1000마리. 어마어마한 돈이죠. 지금으로 따져도. 네. 순양 1000마리, 어린 양 1000마리, 3000마리요. 금액으로도 환산할 수 없는 자기의 전부, 자기의 모든 걸 동원해. 주여, 난 하나님께 풍성하기를 원합니다. 난 하나님께 풍성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난 하나님께 풍성하기를 원합니다. 아세요?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내가 그저께 송 목사님이 그러더라고. 미국의 그 선교사님들을 도와준 뭐 권사님들, 장로님들 만나시고 한다. 식사 대접하세요. 그리고 감사 표시하세요. 그 내가 카드를 줬거든요. 내 개인 카드 마음껏 쓰세요. 얼마 쓴지는 모르겠지만 미국의 상은 빨빨 안 날아오대. 다른 건 팍팍 날아오는데 하여튼 뭐요? 수시라는 풍성하게.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아내에 대해서 풍성하니까 나는 조금 풍성한 거예요. 아내는 나에게 얼마나 풍성할까요? 더 넘쳐나는 거죠. 더 넘쳐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예요.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신부된 나와 여러분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풍성하면, 예배는 시간도 드리는 것도 예배요, 그분을 만나는 것도 예배요, 예물을 드리는 것도 다 예배거든요. 하나님께 계산하지 말고 인색하지 말고 그 일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가장 중요한, 이렇게 교회와 예배를 통해서 너희가 안팎으로 풍성해지면 세 번째 따라합시다. 이웃을 향하여
이웃과 성도, 교회 안의 성도를 향하여 풍성한 신앙으로 바뀌어지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너희는 이웃과 또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인색해지냐? 풍성함으로 섬기라는 것입니다. 오늘 역대상 29장 18절 19절 말씀해 보면, 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 이스라엘 하나님, 그들에게 말합니다. 그의 마음을 준비하여 또 내 아들 솔로몬에게 정성된 마음을 주사, 하나님, 나도 내 백성을 잘 섬기고 잘 섬겼던 것처럼 내 아들 솔로몬 때에도 솔로몬도 내 백성을 잘 섬기고 더 중요한 하나님을 잘 섬기기를 원합니다. 그런 섬기는 준비된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여러분이 잘 아는, 여러분 고린도후서 8장을 보면 고린도후서 8장 1절에 마게도냐 교회가 나와요. 여러분 사실 마게도냐 교회는 아직 자립하지 못했습니다. 힘듭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다 말해. 자,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주신 말씀이 고린도 후서인데, 두 번째 편지인데, 근데 마게도냐 교회를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드러내. 자, 마게도냐 교회는 너무나 힘들고 환난이 있었어요. 기근이 있었어요. 그래서 극심한 가난이 왔어. 그런데 고린도 교회를 돕고 주의 종을 돕는 사역에 어떻게 했느냐? 2절에 많은 환난과 많은 시련이 있었지만 그들이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오히려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였느니라. 여러분, 교회와 이웃을 향하여 여러분 그들은 풍성한 신앙을 가졌다는 거예요. 넘쳤다는 것입니다. 계산하지 않았어요. 비록 가난하고 극심한 가난이라고 그랬어요. 극심한 가난이란 먹을거리가 전혀 없다, 바닥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요 3절에 내가 정언하노니, 여러분 바울의 정언이지만 결국은 성경이 정언하는 거예요. 마게도냐 성도들을 향하여, 오늘 아름다운 교회 성도를 향하여 주님이 정언합니다.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뭐에 지나도록? 자, 그럼 여러분 여기서 한번 성경적으로 한번 뒤다보세요. 힘에 지나도록이 뭘까? 힘에 지나도록. 예? 힘에. 여러분 내 힘으로 다 할 수 있는 것은, 예를 들어서 내 주머니 돈 있네요. 내 주머니 하나, 둘, 셋, 넷, 다섯, 5,000원이 있어요. 이걸 다 쓰는 것은 힘에 지나도록이 아니에요. 이건 내 힘이에요. 있으니까. 그렇죠? 있으니까 드리는 거예요. 이건 힘에 지나도록, 오늘 여기 본문에서 말하는 힘에 지나도록이 아니에요. 이거 있는 거 갖고 하는 거예요. 힘에 지나도록은 뭐냐? 빚이 지도록. 마치 누구처럼? 예, 그 사마리아,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지금 없어. 내가 빚을 내서라도 내가 섬기겠다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이게 섬김의 정신이에요. 있는 거 갖고 누가 못해? 물론 그것도 못하는 사람도 있지만, 있는 것은 힘에 지나도록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섬김 따라합시다. 대출을 받더라도 이 그 말이에요. 여러분 웃죠? 어렵다는 얘기죠. 근데 되어져요. 하나님의 사람은 주여 내가 빚이 지고 대출을 받더라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그럼 그것을 갑절에 갑절로 부어주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서 9장 6절에 그러잖아요.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나 하나님의 말씀, 나의 약속은 너희가 심은 대로 내가 부어주시는데, 그래서 7절에 너희가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은 절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절겨내는 자를, 어떤 것입니까? 풍성한 마음으로 나오는 자는 하나님이 받으시고 내가 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10절에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시다 풍성하게 하시고, 하나님 뭐하게 하시고? 씨도 양식도 풍성하게 넘치도록 부어주세요. 여러분 아까 우리 굿네이버스 30년 그 감사패 받은 거 뭐 패 받으려고 한 거 아니죠? 생각도 안 한 거니까 30년의 세월이에요. 예, 30년 전에 그 돈은 큰 돈이었어요. 30년 전이니까. 예, 지금은 돈이 줄어들었지만 금액을 줄인 것이 아니라 돈 가치가 떨어졌잖아요. 예, 근데 그 30년 동안 많은 아이들이, 국내 고아원 또는 해외 아이들, 그 지금도 해외 잠비아 아이들, 난민들까지 그 돈이 모여서, 그죠? 내가 한 사람이 수많은 사람을 할 수 없지만 한국의 많은 믿음의 사람이 모여져서 이웃들에게 또 성도들에게 풍성한 마음을 가지니까 하나님이 내게 그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여러분 사람에게 풍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도 찾아오세요. 누굴 찾아오시느냐? 자,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역대상 29장 21절에 누굴 찾아오느냐? 따라합시다. 풍성한 예배. 오늘 21절에 그 다윗처럼 천마리 상상할 수 없는 최고의 것으로 하나님 앞에 풍성하게 예배로 나오니까 하나님이 찾아내셔서 시편 89편 말씀으로 하나님의 결론을 내세요. 시편 89편 20절로 21절에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내요. 하나님이 찾아내셔서 나의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부었도다. 내 손이 그와 함께하여. 하나님의 손이 누구와 함께하여? 다윗과 함께하여. 다윗과 함께한 손은 누구와 함께하여? 솔로몬과 함께하여. 그래서 여러분 그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다윗이 전장에 나가 그 골리앗 앞에 있었지만 골리앗은 완벽한 모든 무기를 칼과 창과 단창을 다 가졌지만 성경은 말하기를 다윗의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칼이 없었더라. 그 말은 하나님이 다윗의 손에 함께 하셨더라. 무기를 다 갖춘, 오늘날로 말하면 스펙을 다 갖춘 그 골리앗은 스펙이 전혀 없는 아직 미수와 같은 다윗에게는 누가 계셔? 다윗의 손이 아니라, 연약한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으로,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손이 그와 함께하니 왠가 다윗은 교회 성전에 풍성했고요, 예배에 풍성했고요, 이웃을 향하여 풍성했어요. 그러니까 너가 나에게 풍성하니 나도 너에게 풍성히 부어주리라. 절기는 하나님께 풍성함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다음 주 추수감사절이잖아요. 하나님, 지난 1년 동안 이러한 복을 우리 가정에 받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절기의 예배로 내가 나아갑니다. 우리 가정의 추수감사절기를 나를 통하여 받아주세요. 너희가 풍성함으로 나왔으니 나도 너에게 풍성함으로 부어주리라. 이게 절기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멋진 절기 예배의 주인공이 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